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이 예배소서입니다. 예배소는 로마 시대의 소아시아 중심 도시였습니다. 인구가 20만에서 25만 정도였고요. 그 20만에서 25만 중에 유대인이 약 한 10분의 1, 그리고 나머지 이방인들이 한 90%를 차지했는데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이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에베소 교회는 당시 이 에베소 지역이 이러다 보니까 교회 성도들의 이 공동체도 대부분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 지역은 당시에 이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것이 아주 성행했는데요. 이 아데미는 풍요의 여신입니다. 풍요의 여신. 당시 이 아데미 신전이 에베소에 있었는데요. 신전의 크기가 가로가 100m이고요. 세로가 한 45m. 그리고 약 한 17m의 기둥이 100개나 있는 거대한 신전입니다. 그리고 그 뜰에는 무려 5만 명이 한꺼번에 거할 수 있는 넓은 뜰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에베소의 이 아데미 신전이 굉장히 에베소의 문화를 주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 시민들은요, 이 아데미 신전에서 관리자로 일하는 것을 굉장히 선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많은 돈을 벌 수가 있고요. 사람들에게 그만큼 인정받는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35절에 보면 그 기록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에베소 지역의 이 문화, 아데미 문화 때문에 사실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죠. 특히 교회 성도의 다수를 차지하는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은 했지만 여전히 그들이 그동안 해왔던 문화가 여전히 그들의 삶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비록 그가 주 예수의 몸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믿음의 선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믿음을 실제적인 삶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편지로서 격려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는 이 사도 바울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그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 뜨거웠고요. 유대인 회당에서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기도 했고, 또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바울에게 있어서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특별한 곳이고,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그에게 있어서 특별한 성도들이었던 거죠.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마술을 행했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것들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돌아오기도 했고요. 또 그들이 가지고 있던 마술책들을 불태우기도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바울의 이 에베소 사역을 사도행전 19장 20절에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굉장히 성공적이었다는 거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이 말씀의 능력이라든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이 에베소 지역에 지금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5절에 보면 그 성도들 안에 믿음과 사랑이 참 충만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소식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어떤 상황입니까?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에베소라는 그 문화 속에 여전히 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복음을 그렇게 헌신적으로 전했지만 바울이 떠나고 난 이후에 그 성도들 안에
점점점 그 문화 속으로 또 들어가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보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그런 소식을 접하고 멀리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그 영적인 혼탁함 속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더 이상 젖을 먹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자라기를 사도 바울은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런 기도는 그냥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에만 국한되는 기도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그 에베소 지역이 아데미의 문화로 가득 찼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는 훨씬 더 혼탁하고 또 훨씬 더 우리의 유혹이 많은 시대 아닙니까? 그런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믿음이라는 것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 고분분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듯이 사실 우리가 이런 혼탁한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기도가 되어야 하는지를 사도 바울이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17절에 보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가장 먼저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지 어떤 글로 쓰여진 어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야. 맞아. 이것도 아는 것이지만 사도 바울이 안다는 것은 그분의 인격과 또 그분의 행하신 일에 관해서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것을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어떤 성도들의 열심만 가지고 알 수 있습니까? 부지런히 무엇인가를 공부하면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알게 될까요?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인격적인 하나님을 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전제 앞에 무엇을 구합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은 누구를 말합니까? 곧 하나님 자신 아닙니까? 하나님 자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밝게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입니다. 그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복음이라는 것은 에베소서 1장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비밀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비밀은 스스로 알 수 없다는 것이죠. 누군가에 의해서 그 알려주지 않으면 도저히 깨달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알려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그 눈을 밝히셔서 그들의 영을 밝히셔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성도들로 하여금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루디아라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다가 강가에 여인들이 모여 앉아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랬더니 자주 옷감 장사인 이 루디아가 그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사도행전 19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누가 마음을 여셨습니까? 바울은 말할 뿐입니다. 바울이 어떤 달변가이기 때문이거나 바울이 어떤 화려한 말솜씨를 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복음을 믿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이미 그 마음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아니,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의 확신은 무엇으로 확신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을 갖게 된 거 아닙니까? 바로 성령께서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셨다는 것은 무슨 얘기시죠? 그것은 우리는 늘 상황에 따라 변하고 늘 의심하고 늘 변하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으시고 확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 바로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확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기도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런 확신을 갖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 그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알려주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모든 경험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확신하게 되는 것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강요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인격적이시고 친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셔서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정말 그 하나님이 맞다라는 것을 오늘도 끊임없이 알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 그 인격적이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렇게 성장하기를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에게 많은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오늘 예배에 오시면서도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러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또 나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가장 근본적이고 또 본질적으로 해야 될 기도는 바로 이 기도가 아닐까요?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나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의 많은 기도 가운데 이것이 가장 첫 번째,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핵심적인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놓고 기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으면 백성들이 어떻게 행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방향 없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러분, 망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의 표현은 마치 여러분, 마약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하죠?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망하다라는 표현이 바로 그렇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가 옳은 길인지, 무엇을 하는 것이 바른지를 전혀 기준 없이 행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그분과의 친밀함을 갖지 못하는 삶은 곧 이런 삶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하나님의 알매 깊이가 정말 깊어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에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간절히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인격적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는지 이 말의 표현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는 그 사실이 더욱더 확신 있게 확인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있죠.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18절에 나오죠.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밝히셔서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부르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기를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눈을 밝힌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빛을 비추다 이 말입니다.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다 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희미하게 볼 수 있는 상황에서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암흑입니다. 암흑.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고 아무것도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는지, 왜 자신들에게 복음을 주셨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왜 그 복음을 믿게 하셨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왜 살아가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그들로 하여금 분명하게 깨닫기를 사도 바울이 간절히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소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소명. 하나님의 소명 이렇게 말하는데, 이 부르심은 그냥 단순한 부르심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우리가 잘 아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보이시면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드러내셨어요? 바로 자신이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표적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이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정말 그러시군요. 정말 내 눈앞에 계신 당신이 메시아이시군요.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이 맞으시군요. 라고 사람들이 인정했습니까? 아니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의 지금 현재 배고픔, 그 배고픔만을 채워주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6절과 27절에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썩을 양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나를 찾는 것, 이건 썩을 양식이다. 이것을 위해서 나를 찾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나를 찾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르심이라는 것은 그냥 어떤 우리의 단순한 필요를 채워주는 부르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우리를 계속해서 죄 가운데서 불러내신 것, 그리고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신 것,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힘든 삶의 과정을 고분분투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단지 우리의 어떤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고자 하는 그 부르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입니까?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에 그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두움 자들, 볼 수 없는 자들,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자들, 믿음이라는 것을 소유할 수도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셔서 그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이제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고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서 1장 10절에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바로 그들의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자신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가 사도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도의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박과 환난을 당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도 사도 바울이 놓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왜 부르셨는가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무엇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부름에 대한 확신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오늘 왜 불러내셨습니까? 하나님, 왜 내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내게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 힘든 그 삶의 자리에서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나를 그렇게 이끄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그 부르심, 그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여러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니, 혹시 그 부르심이 아직 확신이 없는 분이시라면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제게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으로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저는 올 한 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복음의 사명, 그리고 우리의 그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사명들을 흔들림 없이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18절 후반절부터 19절까지 기도하고 있는데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기를 구한다.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능력과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과 풍성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능력과 풍성함은 무엇이죠? 로마서 1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뭐라고요? 구원을 주시는 그 복음, 그 복음이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풍성함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떤 의로움이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어떤 열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죽었던 자들인데, 에베소서 3장 1절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그 구원의 선물을 하나님의 그 능력과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능력의 풍성함으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게 하시고,
또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서 그 죄에 대해서 몸부림치게 하시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몸부림치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풍성함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의 능력과 풍성함이 충만하게 거하시는 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역사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능력과 풍성으로만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지금도 활동하신다는 것입니다. 일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능력과 풍성함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풍성함을 성도들이 알기를 기도하는 것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당시의 그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에베소에 사는 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 또한 어떤 생각이 가득했냐면 그 풍요함, 세상이 주는 풍요함, 즉 아데미 여신이 주는 그 풍요함으로 살아가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진짜 능력과 풍성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아데미가 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는 것이죠? 우리 안에 능력과 풍성함으로 이미 거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능력과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실 때 그것이 진짜 능력이고 풍성함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능력과 풍성함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유한 자라 맞으십니까? 부유한 자 맞으십니까? 우리는 더 이상 가난한 자처럼 살아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능력과 풍성함으로, 부유함으로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가난한 자들처럼 살아서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옆에 분에게 좀 얘기해 주세요. 집사님, 성도님, 풍성한 자입니다. 네, 풍성합니다. 네. 우리는 풍성한 자들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가 가지고 있던 어떤 육체적인 그 능력, 풍성함만 가지고 그가 살았다면요, 그는 얼마든지 그 능력 가지고도 살 수 있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2장 3절에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유대인이다. 그리고 나는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배웠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의 지식으로 말하면 따라올 자가 없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문으로 봐도 정말 뛰어난 가문에서 태어난 자예요. 여러분, 이 정도의 어떤 능력과 그리고 지식적인 어떤 이런 능력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뭘 못하겠습니까? 얼마든지 자기의 육체적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진짜 능력이 무엇이고 진짜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그는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8절과 2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함께 다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힘으로 감당했다고요? 무슨 힘으로 수고했다고요? 내 지식, 내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풍성함, 풍요함, 물질적인 어떤 풍성함, 이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힘은 바로 자기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수고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는 정말 다른 사람보다 더 수고했고 더 열심히 했고 더 노력했고 복음을 위해서 누구보다 헌신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능력이 아니고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올 한 해 감당하게 될 텐데, 아니 지금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무슨 힘으로 해야겠습니까? 어떤 능력으로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자원이요? 그거 얼마 못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물질? 얼마 못 가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께서 친히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그 일을 우리로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올 한 해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여러 또 부서에서 봉사하시고 또 섬기고 또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며 수고할 텐데,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그 힘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진짜 능력은 바로 그것이죠. 우리는 자꾸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능력을 주시면, 내게 이런 물질적인 풍요함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다. 좀 주십시오. 그래서 자꾸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고 더 어떤 일에 더 날카로워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제가 지난번에 책을 읽다가 그 목사님께서 겪으셨던 한 일화를 소개하시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굉장히 능력이 많으세요. 학생들에게 말씀을 평생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동안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역자들에게 정말 날카롭고 예리하게 막 사역을 했대요. 그랬더니 뭔가 당장 눈앞에 어떤 결과들이 보였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성도님이 이 목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목사님, 면도날로는요 통나무 베지 못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이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답니다. 두 분 다 대단한 거죠. 그 목사님께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이나 또 이런 얘기를 듣고 이게 무슨 뜻인가를 또 생각하시는 분이나 두 분 다 참 굉장한 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자신의 사역을 돌아봤다는 겁니다. 정말 내가 어떤 지식적인 능력을 가지고 또 어떤 목회적인 능력을 가지고 정말 내가 예리하고 날카로워지려고만 했지 한 번도 무뎌지려고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날카로움과 철저함이 뭔가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정말 내가 능력과 그 풍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능력을 드러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봤다는 거죠. 근데 그러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목사님의 하는 얘기가 면도날처럼 날카로워져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면도날처럼 날카로워지고 예리해져야 되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그 날카로움과 예리함이 아니라 때로는 좀 더 무뎌져야 되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자꾸 어떤 능력을 받고 뭔가 풍성함을 받아서 정말 날카로운 칼을 빼가지고 휘두르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 될 것 같처럼 여겨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자기 부인에 대해서 말합니다. 날마다 죽는 자기 부인에 대해 말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있죠.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능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풍성함으로 그것을 확신하고 그 능력과 풍성함을 자기 부인이라는 것과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으로 그 진짜 능력과 풍성함을 드러내는 것이 능력과 풍성함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올 한 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능력과 능력으로 또 풍성함으로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힘으로 우리가 진짜 능력과 풍성함을 드러내는 성도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니까 제가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날카로워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이 있는데 내가 좀 부드럽게 대하고 좀 사랑하고 내가 좀 헌신하고 그래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나의 날카로움만 막 드러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날카로워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드러냄에 있어서는 날카로움보다는 무딘 도끼처럼 그렇게 무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진짜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위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이 세 가지 기도를 기억하면서요, 올 한 해 정말 우리의 본질적인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한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무엇을 위해 여러분 기도합니까? 대학을 가는 거 중요하고 공부를 잘하는 거 중요하죠. 좋은 직장 가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진짜 풍요함, 진짜 능력과 풍성함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거 정말 불쌍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정말 이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풍성한 은혜를 이 기도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어둠 가운데 불러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십자가를 품고 주저함 없이 그 능력과 그 풍성함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 주신 것을 기억하며 이 찬양으로 우리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곡을 다하도록,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들이요,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내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더욱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확신 속에 살아가게 해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능력과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 뿐만 아니라 그 능력과 풍성함을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온전히 드러내는 그 삶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가 정말 죄수의 몸으로 자유롭지 못하지만 그러나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뜨거운 사랑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어떤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그들에게 더 근본적이고 더 본질적인 영적인 필요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눈이 열리고 마음에 열려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기를 알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여, 네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긍정적으로 알아가고 만나는 기쁨이 더욱 충만하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우리에게 왜 믿음의 선물을 주셨는지 하나님,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능력과 풍성함으로 구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능력과 풍성함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내 삶을 애워싸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자기 부인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하나님을 하시고 복음의 사명을 오늘도 하나님 높이 감당할 수 있고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그 역사하심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교회를 부으시고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뜨겁게 기도했던 이 기도의 제목이 오늘 우리 자신들을 향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어두워진 마음을 비춰 주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그 친밀함 동행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왜 믿음을 주시고 왜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셨습니까? 그 불러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